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펴주셔서 많은 사람들, 외국에 참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술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 하루도 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4장 부르시겠습니다. 474장.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저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소를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통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옆집하고 이렇게 벽이 참 붙어 있는 그런 집은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벽이 하나가 붙어 있어 갖고 한쪽이 그래서 마치 뭐 한국의 층간 소음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엄청 오래전에 1900년 초에 지은 집이라 인설레이트도 잘 안 돼 있고 그래갖고서는 옆집에서 뭐 조그만 소리도 큰 소리는 뭐 물론이거니와 쏘근거려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참 이 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대단히 그런 것도 스트레스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주인이 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이분들이 참 엄청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주 착하고 외국 분답지 않게 그렇게 정도 많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 혼자 남아서 정말 마치 그 큰 집을 우리 집처럼 그렇게 썼는데 할머니도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는 엄청 이제 누가 와서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사람들이 왔는데 젊은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그냥 붙어 있는 집에서 신나게 떠들고 막 누군지 모르지만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엄청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예요. 물론 이런 걸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뭐 더 큰 스트레스 만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참 집에서 참 시끄럽고 옆에서 소리가 소음이 계속 들리고 막 떠드는 소리, 그리고 붙어 있는 집에서 옆에서 그냥 이상한 술 먹고 떠들어대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러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일. 그것도 그냥 자주 그러면은 아마 집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좋은 1세대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 누군가가 와서 살게 될 텐데, 그런 걱정들이 슬그머니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은 무지막지한 그 고난을 당합니다. 진짜 읽기도 거북한 한 사람이 와서 양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와갖고 뭐냐 소떼가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와서 번개가 쳐갖고서 벼락 맞아갖고 모든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까짓거 참을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큰 태풍이 불어와갖고 집이 넘어져갖고서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이 파트 네 번째 이거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짜 뒤통수를 부여잡고 쓰러질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 받는 이 스트레스라는 거, 이게 웬만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호르몬을, 그 부신 피질 호르몬 같은 호르몬을 막 쏟아내는데 이게 온 몸을 망치게 만든답니다. 그래갖고서 스트레스 지수를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냈는데 1000까지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인데, 만약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죽는답니다. 그리고 웬만큼만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를 당하면 큰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갖고서 그 일만 다시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거, 온몸이 이제 다 낫는데도 그 당시 사고로 인해서 다친 데가 그냥 다시 막 쑤시기 시작하고 이런 병들, 그리고 그런 병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기면 여기저기가 이제 이기려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서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버티는 게 이제 페인으로, 고통으로 그냥 어깨, 팔, 다리, 허리, 옆구리 막 쑤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식이 죽을 때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약 한 400이나 된답니다. 배우자가 죽을 때도 한 300.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제 하나면 그래도 버티면서 사는데, 이게 오늘 욥기처럼 같이 막 섞여져 갖고서 막 이렇게 섞여져서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1000쯤 되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뒤통수 붙잡고 이제 견디다가 못해 이제 그냥 얼굴이 허해지면서 쓰러지는 건데, 욥은 참 해소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해소 방법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찾아냅니다. 무슨 어떤 좀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술을 퍼먹고서는 스트레스 받은 몸에다가 술까지 들어가서 더 몸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된 그런 쾌락의 길로 확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몸을 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방법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막 나름대로 찾아서 그런 막 끔찍한 자기에게 닥친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근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욥이 알고 있었던 방법, 욥이 취한 방법은 정말 훌륭한 방법이야. 이런 소식들, 네 번의 하인들이 와서 나만 살았나이다, 다 죽어버리고 나만 살았네,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이제 욥한테 고하니까 욥이 본문에 보니까 그 소식들을 듣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땅바닥에 그냥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적신이 빨간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사오니 이 적신이 이 빨간 몸뚱이가 다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도 자녀와 재물과 양떼, 소떼, 가축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다시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욥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계획해서 플랜을 짜갖고 이 땅에 뭐 태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옛날부터 혼자 알아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살아볼까? 그렇게 갖고서 뚜벅뚜벅 걸어서 세상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빨간 몸뚱어리, 주먹만한 몸뚱어리를 이 땅에다가 휙 보내주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조금 자라서 컸지만은 그래도 연약하고 약한 그런 몸뚱어리를 다시 데려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우리가 휘나라를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화장을 잘 해놓고 옷을 잘 입혀놔서 어떤 분들은 참 보기가 좋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잘못 또 때로는 보면요 너무 참 초라하고 그 호흡이 있을 때는 그래도 참 좋아 보이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미국 장례식엔 처음 가봤습니다. 그 옆집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좀 불편해서 영어도 못하는데 가서 어울려 갖고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사람들 장례식은 이렇게 앞에다가 그 뷰잉 서비스 하도록 관을 열어놓고는 사람들끼리 둘러서 갖고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술도 마시고 막 그래요. 그래 갖고서는 사사오 모여 갖고서 뭐 오랫동안 할아버지 그 돌아가신 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뷰잉 서비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정해져 갖고 뭐 2시에서 5시, 7시에서 9시 이렇게 정해져서 그냥 쓱 들어가서 뷰잉 한번 그 관 보고 그 돌아가신 분 보고 그리고 나와서 거기 있는 아는 사람들하고 고인에 대한 얘기, 물론 고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뭐 추억거리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러다가 알아서 가는 거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수다 떠는 사람은 계속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고. 근데 참 별로 뭐 그 모습이 그 친절했던 모습이 정말 원더풀이고 러블이고 카인드고 막 이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 그 모습 속에서는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그저 작은 몸뚱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취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실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데려간 것처럼 나도 데려가실 거니까 내가 뭐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뭐 1000 넘어가고 뒤통수 부여잡고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성도의 모습 이렇게 말하지만 욥이 살아난 길이에요. 산 길이에요. 욥이 이렇게 안 했으면 아이고 데이고 하고 쓰러져 갖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했으면요. 욥도 며칠 못 가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 스트레스를 이겨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사람. 그 돌아가신 옆집 할머니는요, 캐톨릭을 믿었는데 평생을 캐톨릭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 태생이 아이슬란드라 거기는 캐톨릭 나라니까 그렇지만 그냥 매일같이 교회 가갖고 봉사하고요. 교회 가서 교회 아이들 유치원 보모 같은 그런 일 하는데 이 은퇴 후에도 돈 안 받고 가갖고서 애들을 갖다가 돌봐주고 그냥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아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그렇지 못해요. 한 명도 제대로 된 그 신앙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해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이런 귀한 은혜의 말에 별로 동감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세상에서만 그냥 잘 나가는 말만 해야 그게 좋은 말로 생각하는 한심한 그런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다시 돌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서로 보면서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뛰논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가슴을 뛰놀게 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로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한심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결론을 하나님으로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가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그 많은 고난의 결론을 그렇게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피지만 계속해서 참 아슬아슬한 환경 속에서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드리고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